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과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얻는다든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이익 집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익을 얻는다거나 단지 잘 되는 것뿐, 우리가 단지 잘 되는 것뿐이 우리의 본질이나 목적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본질이나 목적도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우리가 단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죠. 아니면 단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만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모른다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도 우리가 그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나 목적은 원래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육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물적 존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본질이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무엇이든지 대체 가능하거나 바뀔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옮겨갈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언제는 이게 좋아서 저런 걸로 우리의 본질이나 목적을 삼았다가 또 이제는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회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우리 사역의 본질이나 목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목적이 바뀌죠. 어떤 세상의 조직이나 기구들도 목적이 늘 바뀝니다. 옷도 그래요. 패션도 그렇습니다. 늘 바뀌어요. 이것을 지향했다가 저것을 지향했다가 이게 트렌드가 됐다가 저게 트렌드가 됐다가. 교회가 그런 겁니까? 교회는 한결같습니다. 교회는 올곧습니다. 교회는 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거 저거 쫓아가거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나 목적은 궁극적이어야 하고 모든 가치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니면 그 어떤 기구나 조직에서 가치를 찾다가 물어오는 곳, 그 마지막을 물어서 찾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과 예수님의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려는 목적, 옛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바로 그러한 사역과 교회의 목적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합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가?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저거 귀신 들렸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오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난을 하는데 심지어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걱정이 되어서 직접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까지 찾으러 와서 예수님을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사역이 그런 것이다. 신앙이 그런 것이다. 특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한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흔한 사역이 아니고 또 흔해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본 바리새인들이 놀라움과 함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자신들의 머리와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냐? 이건 귀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 예수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뭘 좀 공부했다, 뭘 좀 배웠다, 이성적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자기들이 계략을 짜고 사탄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척한다. 그래도 진짜 내어 쫓지는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귀신을 진짜 내어 쫓지는 않는다. 흉내만 내거나 모양만 그렇던지 다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 귀신이 귀신을 위하고 인간이 인간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다.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거나 자기를 스스로 거슬러서 분쟁할 수가 있냐? 귀신은 귀신 편이다.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비난 들으니까 가족들이 친히 사역의 현장까지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유가 나오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쉽겠습니까? 신앙이 거저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믿죠. 다 신앙을 갖죠.
한 사람의 중심,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두는 것이 거저오는 것입니까? 삶의 전인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와 차차 성품적인 변화까지 와야지만 가능한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면 전혀 못 알아듣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또 상처받죠. 비유로도 안 되고 직접적으로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사탄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뭐 자선사업입니까?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선사업이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이 뭐 학문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신학 체계를 세우는 게 신앙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 사역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분별이 요구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분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무게를 예수님 이외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신앙의 무게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역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마구 쏟아져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영적인 부분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 영적으로도 조심하는 거예요.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의 본질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역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 조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주의와 조심과 열정과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세례 요한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되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으로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본 주님의 사역 또 직접적 보지 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귀로만 듣다 보니까 제대로 듣지 못했던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예수님이 전통적인 자신과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서 거한다거나 또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거를 먹고 약대 털옷으로 된 옷을 입으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또 공평을 외치고 뭐 이런 전통적인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역도 아닌 세리와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선지자들에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주님이시니까 그게 또 가능하기도 하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선지자와 같은 전통적인 모습도 아니고 또 혁명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투적인 모습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역의 본질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총결합체, 총체적인 것,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거 말고 가지 말고 그 뿌리와 줄기가 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사역의 본질이 뭐냐? 교회를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이 뭐냐?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좀 더 물질적이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서는 좀 더 예수님이 정치적이길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지, 내 편 좀 들어주시지, 물질적인 더 풍요가 오게 해주시지, 이런 것들이, 이런 요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더 자선기관과 같이 돕지 않는가? 왜 더 정의를 부르짖지 않는가? 왜 더 예언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하고 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는가? 등등. 그러나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성령의 사역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그렇다 치자. 그게 다 용서되고 그래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 줄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적 사역의 본질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라. 내가 지금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귀신의 힘입어서 내어쫓는다니 영적 사역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주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왜 하시냐?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것을 사로잡아야 그를 깨끗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의 은혜와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도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강한 것들을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은혜와 구원과 사랑으로 이끌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육체의 축복도 줄 수 있지 않겠냐. 28절도 말씀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주님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것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을 풍요롭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영에게 휩쓸리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강해진 것들을 맞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하루 보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강한 것들을 성령으로 내가 이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사단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강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